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나로 하여금 그 신뢰를 회복시켜 주거나 또는 그 실망감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에 다시 그 신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망을 극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무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엄하게 책망하신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토록 모질게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리고 경멸까지 하시는 일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니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딸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축복을 얻어내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께 응답을 받기가 쉽지는 않구나.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였으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경멸하셨으면 아마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뒤로 돌아서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멸시와 고난과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침묵하시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경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본 마음은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유 없는 주님의 말과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축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시리아에 속해 있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가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 모두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좀 바다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침묵하시고 경멸하셨던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생각하신 겁니다. 직접 큰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큰 믿음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무엇이 큰 믿음인지 직접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나안의 이 두로와 시돈에 들렸다가 다시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휴식을 취하려고 그러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고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시돈 땅에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소문이 시돈과 두로까지 퍼져서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서도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정말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곧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뭔지 압니까?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뢰, 다윗의 자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큰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딸이 깨끗하게 낫고 침상에서 일어나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뒤에서 내내 소리 지르며 불러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주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인이 부르는 주여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주님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믿는 사람 같은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이 달라야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던 간청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간청함, 이것이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과는 달랐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길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대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외쳤는데도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오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조차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좀 어떻게 고쳐줘서 집에 보내시지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했느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단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시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모든 민족과 땅끝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 보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마침내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기도자가 하나님이 하도 침묵하셔서 그냥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침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끄집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이적과 기적이 그냥 늘 흔하게 일어나도록
하시면 나는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도리어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목말라 하던 영혼들이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했고 돈을 받고 그는 재판을 했습니다. 정말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 과부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과부의 이 부르짖음에 내가 너무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이 과부의 문제를 풀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간청했을 때에 그가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밤낮으로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까지 부르짖고 나의 침묵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간청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다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금방 기도가 포기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있다가 포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서 포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간청함, 이것이 바로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들을 얻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급변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삭을 얻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나중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순종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큰 믿음이 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외면하고 침묵하심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침묵 속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구하라 한 번만 하시면 될 것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 가지를 사용하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사용하셔서 세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끊임없는 간청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셨습니까? 이제는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제는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이유는 너희에게 인내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보여준 것이 주님 앞에 와서 절한 겁니까?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의 경외는 우리가 정말 곱씹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그냥 단호하게 안 돼 하고 말 한마디 하셨으면 상처가 덜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고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지금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멸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녀고 나는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개보다 더 심한 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셨어요.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도 여기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배웠다는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조그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나무라면 얼굴이 붉어져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언 아닌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안색을 변한 거 보셨죠? 예수님, 그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나를 부르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옳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말씀과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님이 생각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오해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해요.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러지같이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러지같이 여기는데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데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반응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 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많은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기도 속에서 침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경멸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바짝 숙이고 낮은 자세로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세 번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경외했을 뿐 아니라 주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아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만큼 읽고 있어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주님 곁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 입을 쿡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하면서 그냥 입을 쿡 다무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 알았다면 제자들은 입 다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때까지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맞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더니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나 개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의 부스러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동네 개입니까? 내가 다른 나라 개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 주시러 오셨죠? 주님 축복 주러 오셨죠? 구원 주러 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
무슨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말 앞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의 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아주 존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제서야 복을 주러 오셨고 은혜를 주러 오셨고 사람을 살리러 오셨던 그 본 마음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수도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아직도 침묵으로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아직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아직 손님들은 가득한데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엄마가 오셔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거절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는 해. 왜 그렇게 합니까? 믿었던 거죠. 아는 거죠.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의 때가 아니지만,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간청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갚버립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자기를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이 여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침묵 속에서도, 무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느냐. 내가 뭐라 그래도 나를 경외하고 내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봐라, 이 여인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냐? 이스라엘은 그러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 맞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의 작은 지식과 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실 은혜와 구원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